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 제목은 오늘 본문 4장이 아니라 3장 19절 말씀에 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이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인용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끝까지 충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베소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충만,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말이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축복도 충만하고, 하여튼 충만하다는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득하다, 가득 채운다, 차고 넘친다, 아주 흘러 넘치게 가득 채웠다, 그렇게 쓰이는 말이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딸을 키워서 시집을 보내는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엄마가 딸을 예쁘게 키우겠지요. 왜냐하면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요. 아주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아주 엄마는 딸을 키울 때 예쁘게 키웁니다. 옷도 예쁘게 입히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교양 있게 예쁘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또 남자가 생기면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낼 때 엄마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가득 채워서 시집을 보냅니다. 조금 자기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안 되면 은행에 가서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른 사람한테 좀 돈을 빌려서라도 어찌하든지 내 딸을 가장 예쁘게 가득 채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엄마 마음입니다. 그냥 냉장고는 엄마 쓰던 거 가져가,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탁기하고 TV도 엄마 쓰던 거 가져가, 엄마가 새 거 쓸게, 이런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좀 모자라든지 아니면 성격이 좀 비뚤어지는 것이든지 정상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의 마음은 좋은 것 먹이고 예쁘게 키우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공주처럼 해서 시집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 그 딸에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충만입니다. 충만하게 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딸에 대한 욕심이, 딸에 대한 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에 무슨 선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선물 세트, 그릇 세트, 찻잔 세트, 무슨 그런 세트 있잖아요. 접시 세트, 아니면 하다못해 벽에 거는 무슨 액자 같은 거,
이런 것도 선물로 들어오면 이걸 안 쓰고 장롱 위에 차곡차곡 쌓아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놨다가 딸이 결혼하니까 그 몇 년 동안 안 썼던 것을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딸의 삶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잘 살라는 거예요. 예쁘게. 이 예쁜 그릇은 내가 안 쓰고 네가 쓰라는 거예요. 이 예쁜 그릇에 밥 맛있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숭아를 먹는 절입니다. 여러분, 올해 복숭아를 드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신학생 때까지 전주에 살았는데, 전주는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전주 외곽에 나가면 복숭아 가수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나 단감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복숭아 가수원은 굉장히 많아요. 전주 복숭아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전주에서 살 때 꼭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8월 달에는 복숭아가 향기와 단맛이 가득 차요. 그래서 향기가 가득 차고 잘 익은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부르면 그렇게 황홀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8월 달에는 이 복숭아의 이 향기와 단맛이 가득하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복숭아의 그 단맛이 설탕의 단맛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설탕도 달지만, 설탕도 단 것이지만 이 과일의 단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일의 단맛은 그 풍미와 그 가치가 달라요. 정말 그 달콤한 그 과즙은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충만함을 줍니다. 복숭아가 잘 익었어요. 향기와 단맛이 가득해요. 이것이 충만한 것입니다. 복숭아가 한여름에 햇빛과 비를 받고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즘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지 않습니다. 권사님, 왜 지금 가서 감을 따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죠. 감 딸 때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설명하면 지금은 감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을 따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단맛도 없고 아주 떫은 맛, 그리고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지금 사과를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과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과 안에 단맛과 그 향기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따지 않습니다. 더 햇빛과 더 가을의 이 맑은 햇빛을 받아서 빨갛게 익을 때까지, 더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도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내 삶에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마귀가 틈을 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다. 그만큼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 그 빈 공간만큼 악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 그만큼 내 마음속에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삶이,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 충만한 것이 가득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나도 그것을 받으려고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1장 23절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까지도 충만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신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종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세상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있지만 악한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의 불법과 악한 마귀의 어둠의 세력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역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마귀를 물리치고 불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까지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속에 충만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불평하는 거, 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한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뭔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모순과 무질서와 불합리가 가득합니다. 민주화가 되고 정치가 발달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세상에 이 불완전함과 뭔가 모순과 무질서와 불합리가 하루아침에 싹 일소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야 충만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그래야 충만해질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케 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해서 어두움과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 재정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재정을 맡아서 계수하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재정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고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어요. 교회 재정이 이렇게 많아지면,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면 자기 사업도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재정이 빈약하고 교회 재정이 이렇게 약하면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사업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만큼 자기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자기 삶과 자기 사업과 자기 가정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위축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 듣고 참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참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 교회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잘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그 복이 모든 성도들 개인과 모든 성도들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말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면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도 그만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전 세계 모든 야라보순절교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걸 합니다. 미국은 청소년 수련회에 10,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멕시코에도 무슨 상암 축구 경기장 같은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거대한 이 돔에서 기도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도, 또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를 혹시 아십니까? 마다가스카르. 여러분 들어보시긴 했습니까? 그 아프리카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 바로 옆에 아주 거대한 섬나라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가 있는 나라 마다가스카르. 정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중동의 문화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 연합오순절교회 얼마나 잘 되고 부흥이 많이 되는지, 그 교회가 그 나라에 이번 여름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득 찼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 충만함이 막 느껴집니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을 외치고, 정말 그 찬양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그 아멘 소리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겠구나,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겠구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겠구나. 그걸 이 조그만 핸드폰 화면으로 봐도 거기서 막 그 울리는 그 찬양 소리, 함성 소리가 가슴을 막 진동시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뜨거울까? 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까?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부흥해서 저기 구로구에 있는 고척돔을 빌려서 그냥 거기서 몇천 명이 한 번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고백하고 아멘하고 손을 높이 들어 막 찬양하고, 그런 영광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자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가르쳤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뭐 40대 초반에 이제 애기 엄마죠. 근데 저기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놀러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아들이 저희 교회를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와서 예배실을 다 이렇게 구경하더니 의자를 다 세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의자 하나에 5명씩 앉으면 200 몇 명이 앉을 수 있대요. 하여튼 내 기억이 안 나요. 200 몇 명이 앉을 수 있대요. 저처럼 빼빼한 사람이 앉으면 6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0명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고등학생 자매를 전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제가 교회 나올 때 제가 가르쳤고 세례받게 하고 성령받게 했기 때문에 평생 이제 복음의 선생님인 거예요.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이 교회는 300명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면 자연히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좀 충만한 교회, 충만해서 말씀으로 강력한 교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떠는 교회, 복음의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찬양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기도도 충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마귀를 굴복시키고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지역사회도 덤으로 복을 받아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충만해지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스리랑카에서 투자해서 스리랑카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요. 이번에도 갔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스리랑카에 가면 그 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하대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고 그냥 잠을 맨바닥에서 잔다는 거예요. 집안에 침대나 이렇게 이런 장판으로 마감된 그런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네 공장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맨발로 다니고 그냥 하루에 한두 끼씩 아주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고 화장실이 얼마나 위생적이겠습니까? 날마다 샤워를 하겠습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 더워서 지금 호텔로 피신 왔습니다. 왜 호텔로 피신을 갑니까? 전기가 안 들어온대요. 나라가 가난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에어컨을 킬 수가 없대요. 아주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서 지금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설교 방송을 스리랑카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듣고 또다시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지하자원과 풍부한 그 산림자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지만 가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네마다, 동네 입구마다 다 불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동네마다 불상 없는 동네가 없대요. 온 동네에, 온 마을에, 온 집집마다 다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불교의 나라예요. 불상과 불교의 진리가, 불교의 교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흑암이 가득하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닙니다. 에어컨을 켤 수가 없어요. 전기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못 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해지면 그 나라도 변화되고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런 교회가 충만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충만한 교회다, 나와 함께 이렇게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 교회를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보자.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안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교회,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다.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해놨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한 분 하나님 믿게 했고 같은 믿음을 갖게 했고 같은 세례를 받게 했고 한 분 하나님을 믿게 했고 한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아요. 저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설거지를 합니다. 항상 설거지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끼고 손에 세제가 막 묻어 있어요. 한 손에는 이 수세미를 들고 한 손에는 접시를 들고 이렇게 문지르다가 미끌미끌하니까 접시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몇 개의 컵과 몇 개의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잘 깨져요. 떨어지면 그냥 컵이 깨지든지 유리가 깨지든지 하여튼 깨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아요. 우리가 유리그릇을 조심조심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룰 때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조심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유리그릇 깨지는 것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서로의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조심하는 교회예요. 상대방이 깨질까 조심조심하는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나는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산다. 글쎄요, 저는 그게 맞는 말 같은데 꼭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내 속에 있는 말은 다 하고 산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은 어떡하라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떡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굉장히 의로운 말 같고 굉장히 훌륭한 말 같지만 절대로 훌륭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주셔도 우리가 마음이 다 쪼개져 있다. 우리 마음이 다 나눠져 있다. 우리 마음이 다 각자 따로다. 그 은혜가 깨진 그릇에 물 붓듯이 다 새어나가버리고 그 은혜가 다 흘러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충만하게 부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다 새버려요. 그 깨진 틈으로, 깨진 구멍으로, 깨진 조각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은혜가 다 새버려요. 항상 힘이 없어요. 항상 모자라요. 항상 뭔가가 문제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 강력한 교회가 됐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조심조심하고 서로에게 배려 있게 행동하고 서로에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정말 하나 된다, 이 말은 어디서나 쓰는 말이에요. 하나 된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를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군복무를 정말 투철하게 했는지 지금도 저는 그 사단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가, 그 학교 교가처럼 그 사단가가 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르려면 부를 수 있어요. 다 외워버렸어요. 그만큼 군대 생활을 아주 철저하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 부대에 이 구호가 딱 할 때 단결이었어요.
딱 단결하자는 거예요. 딱 하나로 뭉치자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단결입니다. 가정도 화합해야 되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단합된 교회, 연합된 교회, 똘똘 뭉쳐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합된 교회, 이렇게 하나된 교회, 하나로 딱 연합된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잘 웃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많이 웃어요. 예배 시간에도 웃고, 물론 기도 시간에 웃으면 안 되겠지만요, 밥 먹을 때 웃고, 회의할 때도 웃고, 기관 모임에서도 웃고, 이 교회가 막 인상 쓰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심각하고 이런 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웃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딱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그 특징으로 성도들이 많이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강력한 교회,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는 많이 웃는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 처음 나와봤는데 교회들이 다 인상 쓰고 있고, 교회가 막 뭔가 무기력증에 걸려 있고, 사람들이 다 심각하고 뭔가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여. 교회 다닐 마음이 안 납니다. 교회를 왔더니 성도들이 다 웃어요. 밥 먹을 때도 웃고, 대화할 때도 웃고, 회의할 때도 웃고, 예배 시간에도 웃고, 다 표정들이 편안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고,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한 교회, 많이 웃는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이것이 하나 되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를 하게 하는 교회다.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도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강력한 교회는,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세상에 축복을 넘치게 주는 교회는 성도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할 일 다 해버렸어요. 나는 오늘 이번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봤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충분하다, 성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강력한 교회도 아니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훈련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무언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찬양으로 봉사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교회 재무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공부방에서 봉사하고, 여성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없이 섬기는 역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봉사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맡아서 합니다. 물론 이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봅니다. 마당에 은행잎이 떨어져 있으면 그 일은 제가 맡은 일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씁니다. 찬양하면서 재미있게 쓸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훈련받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왔어, 이제 다 했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교육과 훈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교육받고 훈련시켜요.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그 훈련을 받으면 이 병사들이 한 대에 10억이 넘는 탱크를 조종하고 한 발에 10억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이 용사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훈련과 교육이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 가서 모든 병사들이 훈련도 안 받고 교육도 안 받고 매일 잠만 자고 밥 먹고 자고 술 먹고 자고 이런다면 북한군이 무서워하겠습니까? 북한군들이 아마 100번도 1000번도 더 왔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교육하니까 적군이 무서워하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훈련받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강력한 교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초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뭔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돼요. 저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어떤 꼴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목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초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아는 일과 이것을 믿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이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다. 진리를 강력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이 교회가 모여서 서로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교훈만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유교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불교 스님들도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에 빠져 있고 힌두교를 믿고 이슬람에 빠져 있고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 동호회 모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친목단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계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확신 있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나갑시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훈련받고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아는데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